누가복음 신약 성경입니다. 89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탄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참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도 여러분 가려서 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또 그리고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좋지 않는 충격적인 그런 소식을 들으면 그 순간 심장 마비가 올 수도 있고 또 뇌출혈이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절을 합니다. 그 이야기만 들었는데 내 신체가 그 소식에 따라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 중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진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참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계시면 갑자기 아들이라든지 자식들의 어떤 병고가 생기면 안 알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격받고 또 잘못될까 싶어서. 반면에 기쁘고 좋은 소식을 들을 때는 영육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갑자기 힘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30절에도 보면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뼈를 윤택하게 합니다. 병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25절 보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그만큼 우리의 영혼이 시원하게 된다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소식보다는 탄핵 정국, 경기 침체, 고환율, 이념 갈등 등 우울한 소식만 계속 들려옵니다. 그 뉴스를 봐도 이런 나쁜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표정이 밝지 않고 힘이 없습니다. 지금 거리에 나가도 이 크리스마스 성탄 계절에 막 기쁘다고 해서 막 옛날에 같으면 막 캐롤송이 막 울펴지는데 지금 가보시면 그런 게 많이 없어요. 사람들도 옛날보다 훨씬 적게 다니고. 왜냐하면 이 전체의 소식이 너무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라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하고 힘을 주는 그런 좋은 소식은 없을까요? 요즘 이제 대학 수시 발표가 막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요즘 인터넷으로 확인하죠. 그러면 이제 수험생들 발표 날짜 되면 수험생들 생년월일 넣고 수험 번호 탁 넣고 엔터를 탁 칠 때 그때 긴장이 돼요. 그 해보신 분들은 알죠. 부모님들도 그렇죠. 부모님들도 자식 딱 넣고 그 순간 1초 순간에 얼마나 긴장이 막 만감이 고체됩니다. 그래가지고 탁 쳤는데 화면이 착 가가지고 축하합니다.
수시 1차 모집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창이 탁 뜨면은 그 순간에 막 환호를 지르죠. 환호를 지르고 막 전화와 카톡으로 보냅니다. 합격했다고. 기쁘죠. 취준생들이 지원한 직장에 탁 합격을 하면 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뭐 없던 힘도 나고 막 그럴 때는 막 갑자기 막 지병이 막 낫고 막 아픈 데가 안 아프고 막 그래요. 이 좋은 소식의 효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안 좋은 소식을 자꾸 전하기보다는 좋은 소식을 자꾸 참 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뭐 어떤 합격 소식과 또 비교할 수 없는 더 기쁘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소식을 뭐라고 하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소식은 천사를 통해서 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준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이냐? 바로 성탄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 이것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다윗의 동네라는 것은 베들레헴 말합니다. 베들레헴. 그곳에서 그리스도 주가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무슨 말입니까? 뭐 그냥 좋은 소식도 아니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다.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고 영원히 없다. 이 소식이 뭡니까? 성탄의 소식은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한국의 수바이처라고 불리던 고 장기려 박사님이 80회 생신을 맞이해서 자기 생애에 가장 기뻤던 일이 세 가지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렇게 기뻤다 했습니다. 뭐 첫 아들을 낳았으니 기쁘겠죠. 둘째는 일제시대 때죠.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기뻤다. 일제시대니까 국민들이 참 얼마나 힘든 시대에 막 정말 기쁜 소식을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 자기 일생에 가장 기뻤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탄의 소식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확신이 생겼을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번째 성탄의 소식이 너무 기뻐서 두 가지 기쁨은, 앞에 두 기쁨은 하찮은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장기려 박사님에게 있어서는 성탄의 소식은 일생일대 기쁜 소식인데 이 소식으로 인해서 다른 세상의 기쁜 소식은 아예 기쁜 소식으로 취급이 안 될 정도로 이 소식이 월등하게 기뻤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식이 뭐냐면 절대 기쁨의 소식이에요. 절대 기쁨. 절대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은 어떤 기쁨도 이 기쁨보다는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이고 어떤 슬픔도 이 기쁜 소식을 생각만 하면 다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소식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뭐 돈을 많이 버는 거, 장사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뭐 건강하고. 그런데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은 세상의 기쁨은 크게 막 기뻐할 만한 그런 소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기쁘는 거예요. 그냥. 그 기쁨이 하찮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 성탄의 이 소식만 기쁨을 그렇게 누리면 이것이 사실은 장기려 박사님의 체험이고 오늘 예수를
정확하게 믿는 사람은 이런 일이 일어나야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성탄의 소식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슬픔을 당해도 이 성탄의 소식을 생각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세상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어떤 좋은 소식도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슬픔이 되는 소식이 많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반대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슬픈 소식이 될 겁니다. 이게 항상 세상의 소식은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이 성탄에 예수님이 탄생한 소식은 온 백성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이걸 안 좋아할 수 있지만은 제대로 알면은 이 소식을 싫어할 사람은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면 왜 성탄이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구주로 이 세상에 탄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에 들에서 양들을 돌보는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전한 말씀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하면서 너희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이게 구주가 될 사람이 나셨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어떤 동네에 왕이 될 사람이 났다. 진짜 그런 확실한 게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겠죠. 대통령이 될 사람이 나타났다. 태어났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구주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구주라는 말은 히브리어 구약에 보면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 예사를 음역한 것인데 구약 성경에서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주로 사사들에게 사용됐습니다. 구주라는 말은 사사들.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나오죠. 사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줬던 사람입니다. 일종의 구원자, 해방자예요. 사사들. 이때 이 구주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썼습니다. 사사들한테 주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예수님은 구주라는 말은 해방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사사들은 이방의 나라에서 구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구주라는 것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전쟁이 있을 때 가장 강대한 나라가 참전해서 도와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묶여 있습니다. 죄와 죽음에. 그런데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분이 구주입니다. 이분만 오면은 반드시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압제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문제는 죄입니다. 이 죄예요. 그리고 그 죄의 뿌리는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인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다. 어떤 유혹을 받았냐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을 받았어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 욕심이죠. 이거 먹기만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가지고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너무 많이 돈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욕심이. 너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너무 유명해지려는 마음도
욕심이에요. 이렇게 욕심이 생기면 사람이 눈이 가려져서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귀가 가려져서 바른 말을 듣지 못하게 되고 입이 가려져서 헛된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냥. 반대가 뭡니까? 욕심의 반대는 사람이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은 욕심의 반대죠. 그러면 영의 귀와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사실은. 욕심이 너무 가득 차 있으면 그죠? 말이 안 들려.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자기 욕심이 가득 차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꼭 하나님 뜻처럼 느껴져요. 그 기도할 때. 그래가지고 잘못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네,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그는. 욕심은 없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요. 그리고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지면 죄는 마치 늪과 같아요. 여러분 늪에 빠졌을 때는 막 거기서 살아나려고 하면 벗어나려고 하면 자꾸 더 빠집니다. 늪에 빠진 사람은 제3자가 밖에 있는 사람이 끄집어내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제3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오셔서 구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줘야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결심과 노력으로 해보면 안 됩니다. 1년을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막 써놓고 막 결심을 해도 12월 돌아오면 거의 실천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리고 죄는 필연 죽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죄는 결과적으로는 죽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첫째는 죄는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죄는 영적인 죽음을 가져옵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우리의 영혼의 정상 작동을 하지 않아요. 이 영혼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겨울이 될 때 이제 연탄 보일러를 폈는데 연탄 보일러를 펼 때는 참 연탄이 꺼지면 집안에 큰 문제가 터져요. 연탄으로 밥도 하고 반찬도 하고 따뜻한 물도 끓여가지고 머리도 감아야 되고 난방도 해야 되는데 연탄 불 꺼졌다 그러면 그 집안이 마비되는 거야. 그때는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불부터 켜야 됩니다. 기억나시죠? 저도 연탄 불을 많이 피워봤습니다. 번개탄을 붙여가지고 막 연기가 확 올라오면 거기다 연탄 오에 넣어놓고 한참 있어야 연탄 불이 붙습니다. 불이 꺼지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도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어버려요. 영혼이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기쁨도 없어집니다. 평안도 없어집니다. 긍정적인 마음도 없어집니다. 늘 우울하고 불안하고 부정적인 밖에 없습니다. 선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죽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죄는 육체의 죽음을 가져옵니다. 영적 영혼의 죽음뿐만 아니라 육체의 죽음을 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병들고 사고로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질적으로는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병들고 죄 때문에 나이 들어서 죽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서면 심판을 받습니다. 백보자.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따라서 죄가 있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데 이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장담합니다. 성경은 못 벗어난다고 했어요. 우리가 가만히 이 죄의 문제에서 그대로 놔두면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죽음을 계속 맞이하고 영원한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홈스라는 분이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스트레스 점수를 매겼습니다. 이 점수가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많고 슬픔이 많다는 것인데 실직을 당하게 되면 47점, 질병은 53점, 5입니다. 별거는 65점. 별거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다면 슬픔이 많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거 63점. 그런데 1등이 뭔지 압니까? 1등.
1등이 바로 배우자 사망이랍니다. 100점입니다. 100점. 슬픔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도 결국에는 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슬픔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구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죄에서 왔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죽음의 문제는 쉽게 저절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우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이 길밖에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대신 죽어야 돼요. 대신 죽음. 그 대속이라고 말하면 대속. 이 길 외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구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예수님 오셨는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기쁨이 없을까? 내가 이거 생각을 깊이 해봤어요. 왜 그럴까? 하나가 딱 떠올라요. 믿음의 문제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기쁨이 오는데 믿음이 없어요. 일반 성도들이. 그래서 이미 구주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기쁘다고 춤을 추고 난리를 치고, 이 땅에 예수님 탄생 이후로 많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탄 때문에 기뻐가지고 자기가 죽어도 기뻐하고 재산을 다 바쳐도 기뻐하고 이렇게 예수님 기쁨 때문에 취해서 살아가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왜 기쁨이 없을까?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 믿어도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깨달음이 왔어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한번 갔다가 딱 내려오면요, 내가 내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달라집니다. 아마 여러분은 근심이 없어질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소식만 듣고,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만 듣고 그걸 들어도 그 정도의 기쁨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오늘 여러분 꼭 봐서 보고 나서 믿는 것보다 오늘 기쁜 소식만 듣고, 오늘 예수님이 전하는 이 소식, 성탄의 소식, 구원의 소식만 듣고 오늘 여러분 기뻐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없는 분들은 계속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이것만 믿어지면은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슬픔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 저는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구원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1번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믿음으로 옵니다. 뭐를 주어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단순히 믿을 때 거기서 구원의 기쁨이 우리는 솟아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쁨이 없는 분들, 예수님의 이 구주로 오신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폭발할 정도로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진짜 본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죄는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기뻐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왜 우리가 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냐면 예수님이
구주로 모신 분이 아니고 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 주로. 자,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로서 이 땅에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세 사람을 기름 부음 받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들을 세울 때, 직분을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지신 분을 오셨다라는 뜻인데, 당시 그리스도란 말의 주 의미는 사실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왕의 의미가 가장 대표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왕을 기대했습니다. 어떤 왕이냐면 다윗 같은 왕이에요. 이 왕이 오면은 우리나라를 이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했던 왕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사실 이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구주만 오신 분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좋은 왕을 기대합니다. 좋은 대통령을 기대하고 5년마다 선거를 하지만은 뽑고 나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그렇게 만족을 못 해요. 항상 인기가 자꾸 내려가요. 보통 가면 처음엔 온거 올라갔다가 갈수록 내려가고, 좋은 세상에서 좋은 왕을 여러분 구하기고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왕은 세 가지 면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는 백성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안보,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뭔가가 이 튼튼하게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왕이.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은.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됩니다. 경제를 살려야 돼요. 이 왕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거 잘못하면요, 그 대통령은 인기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면 인기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은 공의로 다스려야 됩니다. 공의. 공평하고 공의롭게 딱 바른 법에 의해서 이 세상 그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왕이 잘 없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있는 나라는 어떤 세력도 쳐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강력한 힘으로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에는 빈곤이 없습니다. 풍요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공의롭습니다. 공평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왕이 오셨습니다. 이 좋은 왕이 오셨어요. 단순히 세상 왕이 아니고, 세상 왕도 있지만 세상 왕보다 더 좋은 왕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때부터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간단해요.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오듯이 이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그때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합니다. 최고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기뻐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구주시고 최고의 왕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왕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왕으로만 모시면 그분이 알아서 책임지십니다. 내가 내 삶을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분에게 맡기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최고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왕이 왔었습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이렇게 천사가 전한 성탄의 소식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떻게 찬송합니까?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이 13절 14절 말씀이 이 천사가 드린 찬송이 성탄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를 말씀하는 거예요. 성탄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결과를 보면서 천사들이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그 일들이 뭐냐? 이것을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만약에 기뻐하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나는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지 못해요. 그것은 헛된 일이에요. 그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건을 볼 때 정말 가장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기뻐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탄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성탄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까요? 성탄을 통해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인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혼 구원에 관련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도 그냥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기쁘지만 하나님은 별로 영광은 안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영혼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영혼 구원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목적이에요. 목적.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뭘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우리가 뭘 하든지 그것이 진짜 기쁜 일이고 모든 백성에게 즐거워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우리 순종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 앞으로 영혼 구원을 예수를 믿고 나면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요한 3서 1장 4절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이에요. 사실은 한마디로 말씀 순종이에요.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순종이 없이 그냥 내 자신만을 기쁘기 위해서 하면은 그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사람들에게도 평화가 옵니다. 이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성탄은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만 온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온 사건입니다. 그게 가장 더 첫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받고 인간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왕으로서 순종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기뻐하는 사건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성탄의 결과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14절에 보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하시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그 결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대표적으로 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구원의 정상이 나타납니다. 구원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평강입니다. 평강. 평화입니다. 평화.
하나 더 하면 기쁨과 평화라고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쁨과 평화입니다. 기쁨과 평화.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내적 평화가 없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증, 신경쇠약, 노이로제, 마음이 평화가 깨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갈수록 세상이 그래요. 둘째는 관계의 평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툼, 미움, 갈등, 싸움. 우리나라 보십시오. 이념으로 분열과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치권, 우리나라 동쪽과 서쪽이 안 맞아요. 교회 안에도 이런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끼리도 갈등이 많습니다. 민족끼리도 갈등이 많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평화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인사는 3,500년 동안 변함없는 샬롬입니다. 샬롬. 항상 샬롬이에요. 샬롬이라는 뜻은 평화, 평강을 의미하는 뜻인데 온 세계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샬롬 하나로 인사를 통합니다.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밥 먹었습니까? 이게 항상 만나면 점심때 되면 점심 먹었습니까? 저녁 때면 저녁 먹었습니까? 하도 밥을 못 먹어놓으니까 우리는 인사하면 밥 먹었습니까? 입에 붙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제 밥 먹었습니까? 요즘은 또 그런 인사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지금 잘 먹고 사는데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샬롬을 3,500년 동안 인사로 했을까요? 그들은 평화가 진짜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로망은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샬롬이 350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사도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 은혜는 예수님이 구원이 은혜라고 하면은 그 구원의 대표적인 구원과 따르는 선물이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 2차 대전 후에 유럽에서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여론조사를 했더니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평화, 샬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샬롬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국민일보에 나온 이야기인데 인격의학의 창시자인 폴 투르니의 글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악성 빈혈로 고생하는 한 직장 여성을 반년 이상 치료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병가를 내고 이번에 집중 치료를 받도록 권했는데 일주일 후에 다시 온 여인이 아주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악성 빈혈 증세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놀란 의사가 물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성이 하는 말이 죽도록 미워하던 한 사람을 용서했어요. 바로 그때부터 기분이 좋아지더니 삶에 희망이 생기고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여인에게 만성 악성 빈혈이 발병한 원인은 미움과 분노입니다. 그런데 그 특효약이 뭐냐면은 용서였습니다. 용서를 하니까 마음의 평화가 임하면서 일주일 만에 그렇게 약으로 치료되지 않는 그 악성 빈혈이 다 치료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는 용서에서 옵니다. 자신도 용서하고 타인도 용서해야 돼요. 내 자신을 용서하면 내 마음의 평화가 오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관계의 평화가 옵니다. 마음의 평화가 오면 범사의 평화가 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율법적인 접근을 합니다. 네가 잘못된 거 다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이쪽도 다 뜯어 고치라. 죽을 때까지 해도 못 고칩니다. 평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약한 것들 다 뜯어 고칠 자신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지적을 하면 다 고칠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 나는 한 사람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한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주신 평안은 용서입니다. 용서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부관계도 용서가 받아들이면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70년 80년 부부 생활하신 분들 다 고쳐집니까? 포기하고 살지요. 포기하고 그냥 발지요.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죠. 이게 예수님이 제시한 방식입니다. 이 샬롬이 오는 거예요. 샬롬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의 허물이 용서가 안 될 때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일단 내 자신의 죄를 생각했어요. 나도 그럴 때가 있다. 나도 그럴 때가 있다.
가만히 보면 뭐 저도 있다 보면 저도 부교육자들 생활하다 보면 우리 부교육자들이 조금 어떤 데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도 어떤 데 한 번씩 나도 옛날에 부교육 때 그런 때가 있었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이해가 잘 돼요. 나도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지. 그러면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나도 그랬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용서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나를 용서했지. 나도 용서해야 돼요. 그러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다 보면은 서서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그죠? 변화되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용서받고 평화를 누리는 가운데 변화가 됩니다. 맞죠?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변화되고 나서 평화가 누리는 것은 율법적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안 그렇습니다. 일단 용서하고 평화를 줍니다. 기쁨을 주면 그 기쁨과 평화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고 교회고 모든 것에 사회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그런 방법을 쓰지 못해요. 무조건 다른 사람의 잘못을만 이렇게 하죠. 정치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절대 평화가 없습니다. 그는 누가 하나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를 주는 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용납해야 됩니다. 용납하고 그리고 평화하고 기쁨 가운데 우리가 단계적으로 변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교회도 가정이도 나라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를 떠나서는 절대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탄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면 여러분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좋은 왕으로 우리 오셨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면 그분의 최고의 보호와 공급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미 오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을 구주와 왕으로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입니다. 우리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탄 가운데 평화를 줍니다. 사람들에게 평화예요. 뭐 여러분 많은 일을 한다는 것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평화를 유지해야 돼요.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 주시는 샬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이 임하기를 축복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생각하면서 항상 샬롬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